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하나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이랑 똑같다. 지금을 얘기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하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시대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디모데와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 목회 교회를 이렇게 잘 다스려라. 교회를 이렇게 잘 운영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젊은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선배 목사가, 그 아버지 같은 목사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이 현실과 거의 뭐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시 좀 보세요. 1절 보면은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말세는 뭐 하는 때가 이른다 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이 어떤 게 고통인지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이냐면은 자, 2절부터가 이 고통하는 때의 그 고통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어떤 게 제일 고통이냐면은 불의한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의로운 사람들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냥 잘못된 판단으로 그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뭐 보이는 것마다 해괴망측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의로운 롯이 고통스러웠다 그랬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이 고통스러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살면서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살면서 그냥 세상이 좋다가 하고 그냥 쾌락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고통이다 보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놀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이래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2절 한번 볼까요? 그 어떤 고통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괴로워요. 망하는 나라, 망하는 가정, 망하는 부부 모두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저 사람에게 헌신하고 사랑해주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곳에는 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너가 나한테 다 해줘야 돼. 둘 다 그러면은 거기는 서로 섬기는 게 없는 곳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한번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가족 식구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그건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 하고, 그 은혜가 깊은 엄마, 아버지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을, 그래도, 이게 돌보면, 거기는 그래도 큰 문제 안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몽땅 자기밖에 모르면, 우리나라 좀 정치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여야 대표나, 내가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죠. 야당에는 명이죠, 명. 여기 둘이 자기밖에 모르잖아. 서로를 이해하려고 안 하잖아. 다 서로 죽일 놈이라고 하잖아. 이 세상 다 그래요, 지금. 가족이 붕괴되는 가정에 보면은요,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사람들, 이거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들 보면은, 단 하나는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네가 나한테 못해주는 거 밖에 모른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희생함으로 내 자녀들이 산다. 그죠? 그리고 엄마들은 고통스러워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참고 산다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요,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어떤 생각은 그런데 행동으로 내가 사는 게 꼭 이기주의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아유, 주여. 내가 뭐라고 이제 핑계도 못 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제 느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그죠? 그런 느낌도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목사가 부족해서입니다. 이러면 그 은혜가 돼요. 성도들은, 아유,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되면 거긴 돼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기주의로 인해서 고통에 따르는 것을 해결하려면 뭐가 되면 돼요? 이기주의가 아닌 무슨 주의예요? 이타주의. 남을 먼저 이해하고, 내가 희생하고 저를 섬김으로 그 부족한 저가 잘 살겠지 하는 마음이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그런 데는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아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게 이제 보편화돼요, 보편화. 여기는 서로 섬기네? 이런 데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 집회를 했더니, 교회 분위기 자체가 장로님부터 모두가 이제 허리를 숙이면서, 이게 섬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집회하러 오신 목사님이 딱 분위기가, 이 교회는 될 교회네. 이 교회는 참 좋네. 이러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갔더니, 그냥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교회 중직들이.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딱 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 목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고자질해서 말할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쪽에서 얼굴이 은혜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전하면은 이것도 고자질했구나. 저것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이거 알잖아, 설교하는 사람. 이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 말로 뭐 씹은 얼굴로 쳐다봐? 그랬더니 목사님, 못돼 먹었어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먹지 못하겠어요. 이번에 와서 그냥 말씀으로 확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딱 보니까 누가 문제야?
성도도 문제고 누가 문제야? 목사가 겸손해서 아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부족해서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 요거는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문제구나. 그래야 될 텐데 둘 다 똑같은 거야. 성도들도 이러고 목사도 성도들한테 이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부흥사한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 앞에서는 또 목사를 막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이제 목사가 이제 뭐 한 사람들은 이거를 또 잘못했다고 목사를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겸손한 목사 같으면은 하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 이제 다 끝나고 가면 야, 그 목사 와가지고 말이야 성도들 좀 깨우쳐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깨우치려고 내가 죽을 뻔했다. 야, 그 목사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이게 참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답 없어. 자기를 안 사랑하고 반대로 남을 사랑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내 입장보다는 저 입장을 더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뭐든지 고통스러운 사람은 뭔지 알아요? 입에서 뭐만 나와? 불평만 나와. 불평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 어디 갔다 와가지고는 아이고 내 동창 여고 동창을 만났더니 이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뭐 또 좋은 부분이 안 보이고 그냥 비교해가지고 나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불쌍한 여자야. 나는 불쌍한 여자야. 자기가 심으니까 뭐 또 건들면 막 싸우는 거야. 그냥 나가서 와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현장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돌볼 사람이 참 많네. 아이고,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은 할 일이 없어 탱자 논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신앙생활 아이고 쉴 틈이 없어. 입에서 그냥 복을 막 개척해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니까 할 일이 없어. 옛날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면요 어떤 불평적인 요소보다는 그 사랑이 넘쳐서 그 고통이 사라져 버려요. 이런 충만함이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주면 줄수록 더 충만하니 너는 훈련시킬 필요가 없네 하고는 하나님이 한적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면 고통스럽다. 네. 여러분은 삶에서 고통을 없이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시각을 바꾸세요.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돌볼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좀 신경 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어떤 장애 아들을 듣는 부모가 딸들이랑 아들이 기르면서 아이가 하나 여자아이가 언니 누나가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쟤 때문에 그러더니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고 병신 동생 생겨가지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 여자애 딱 붙잡고 막 울면서 달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낸 천사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가야겠는데 우리 천사다. 애들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온 애들이 그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기 시작하니까 이 인성이 이 삶의 내용이 다른 집의 애들이랑 질이 달라. 질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들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해요. 왜?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고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사랑해요, 돈을. 돈 사랑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럼 목사님 돈이 필요하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돈은 돈 가지고
남을 사랑하라고 돈을 준 거예요. 돈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게 그 돈을 품고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뭉쳐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흩어서 나누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효과가 나타나냐면 버는 데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적절한 곳에다가 흩어서 이렇게 베풀면은 거기서 돈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으는 것만 생각하지 이렇게 나누는 데서부터 진짜 진가가 나타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더라고 돈아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돈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돈이 어떻게 누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면 하나님이 생각 밖에 돈을 줘. 이거 뭐야? 야, 또 흩트는 재미를 또 하나님 주시려고 눈들 어디가? 아이, 저 집이 눈만 벌리면 내가 이게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하면은 도울까? 거기에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안 그렇게 거기 딱 막힌 사람은 뭐만 하면 끝까지 거기를 쌓아놔 그냥. 쌓아놓고 죽을 때도 자식이 오든지 어렵다고 와갖고 언니 하고 왔는데도 하고 그러다가 꼴깍 죽으니까 우리 언니 죽었네. 아이고 이 구두쇠 같은 언니 아이고 그냥 그래서 돈을 이거 뭐 쌓아놨는데 어디 있을까? 아이고 어디다가 처박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런데 야 침대 치워봐 이러면서 동생들이 다 치우는데 침대 밑에 그냥 온통 그냥 그 5만원짜리 돈으로 완전히 대리를 하는 거야. 남 도와줄 생각 없이 그돈 깔고 앉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오늘 통장 깨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뭐냐?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따라서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보내는 데 있어요. 내보내는 데.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건강한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 아세요? 땀을 흘려서 땀을 내보내고 배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속이 불편하지 않도록 쫙쫙 있잖아요. 그 내보내면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김영애라고 하는 탤런트가 텔레비 나오는데 선전해 보니까 여기서 무슨 선전이더라고? 배를 이렇게 대면서 뭐야? 이거 먹으면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게 하는 거는 어떤 거냐? 가득 채우면 안 시원해요. 내보내는 데서 시원한 거예요, 인생은. 행복은요. 그래서 여기 고통은 어디서 고통 오냐? 안 나갈 때, 막혔을 때. 그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건 돈을 콱콱 사람을 막혀요.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 뭐냐? 자랑을 해요, 자랑. 자랑과 함께 열거되는 게 교만이에요. 자랑 플러스 교만. 자랑이 오면 그 자랑은 딱 뒤집어 놓으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랑해요. 또 여러분 들어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뭐야? 고통하는 때가 올 때 뭐가 오는지 알아요? 따라서 하자.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 거역이 말세의 징조예요. 저는요, 요즘에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양보호사. 나라에서 돈 주고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렇게 또 좀 노닥거리고 시간 때우면은 나라에서 꽤 많은 돈을 줘요. 한 3군데만 다니면 웬만한 직장인만큼 받아요. 요양보호사가. 근데 사실은, 그 나라 제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게 한 그 제도가 요양보호사예요. 요즘에 나라에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자녀가 거의 모시지 않는 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 돈 받게 하기 위해서 엄마. 그래갖고, 독거노인 만들어요. 또 하나는 그 부부가 자녀들을 여럿이
동명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면 못 사니까 둘이 이혼시켜가지고 여기는 저기 뭐죠? 아빠랑 애들이랑 한 집 사는 사람, 부자 가정, 여기서도 모자 가정,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헤어져가지고, 그래야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혜택, 이것도 저것도 혜택. 이렇게 해놓고는 이 서류상 이혼을 만들어요. 서류상 이혼을 만들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정이 떨어져요. 이거 기회가 돼서, 아가씨, 아줌마 하면, 아유, 저 남자랑 사귀니까,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좋았던 이 부부가, 이게 나눠지고요. 부모도 그 나라에서 다 책임지게 만들어 놓고, 지네들은 편하게 살잖아요. 부모를 어렵게 모셔야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 근데 부모를 어렵게 모시지 않고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제도가, 저한테 이 푸드뱅크를 하라고 하신 우리 여기 이제 구청장 바로 밑에 그 국장이었던 그 김진성 국장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다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만든 얘기예요. 근데 그럼 좀 바꿔요. 했더니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이제. 자, 부모를 거역하면은 고통이 있어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보고 늙어도 봤다 그러잖아요. 이 젊은 애들은요, 자기들이 늙을 줄을 모르고 생각을 하는데, 다 언젠가는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자기도 그냥 시어머니한테 구박하면서 막 살던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가 젊게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 시어머니 같은 입장이 곧 있으면 올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자기의 늙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통하는 때 감사하지 않아요. 고통이 이른 이유가,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고, 3절 보니까 무정하대요. 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 좀 하죠. 요즘에 정신병자들 중에 막 과도하게 막 그냥 화내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노 조절이 안 돼.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노 조절이 안 돼. 이것도 한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참아야 되지 않아. 난 못 참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고통하는 때.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어느 순간 요즘에 그게 병으로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느 순간에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 죽여요. 요즘에 그런 일이 나와요. 이게 좀 고통. 4절도 그래.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거 더 해야 돼?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여기서 벗어나요. 야,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거는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이런 고통이 이르는 이 요소들이 나 안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요. 오늘 본문 보시면 말세는 이 관계의 나라예요. 말세는 관계가 막 이게 파괴되는 게 말세에 고통하는 증세예요. 이 코이노리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예, 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나라인데 코이노니아의 관계,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이게 윙크만 해도 서로가 하고 행복하면 참 저 고부간에 참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게 모두가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도 아주 가까이 계신 분도 보면은 이제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들어오면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냥 왜 그래요? 며느리한테 그냥 속상해가지고 잘 들으면 또 며느리 개인적으로 신방에서 며느리를 만나서 얘기해 보면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이 이 시각이 변해서 그냥 이뻐 보이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근데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가 어그러져서 미워지고 싫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부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간도. 그게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죄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예요. 약속이 준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관계가 회복되는 게 많아질까요? 관계가 파괴되는 게 많아질까요? 관계가. 세상에 말세가 됐다는 게 뭐냐? 대부분 다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악화돼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은 행복해져요. 관계가 파괴되면은 배기도 싫어요.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관계가 힘들면 거기에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 일이 많아요, 막.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건 전부 다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우리 어저께, 천성환 목사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참다한 동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 이게 현실 속에서 한 번도 이게 끊이지 않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아내와 함께 맨날 동행 일기를 다 드러내고 장로님과 다 드러내는 거긴 그 관계가 이게 관계가 묵혀질 이유가 없어요. 계속 장로님이 그런 생각 하셨네요. 내가 어제 들어가서 봤어요. 장로님 일기에 쓴 거. 집사님 그런 일인지 몰랐네. 안 쓰려고 해도 쓰다 보니까 거기서 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그래서 나는 천성환 목사님 목회 여기 와서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괜히 기대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훌륭한 거예요. 그 지금 저기 그 분당 쪽에 있는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도 그 교회가 다 망가져가지고 옛날에 그 교회 빚져가지고 교인들이 막 난리 쳤던 교회인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게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가 그 분당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된 건데 그게 뭐냐면 모두 교회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어떤 양상으로도 이것이 전개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냐? 관계가 파괴냐? 관계 회복은 고통이 사라지고 관계 파괴되면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혹시 관계가 이렇게 파괴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파괴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그래서 속이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막 영적인 사람은 그걸 그냥 묻혀놓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전화를 해가서 좀 만나자. 왜 그래? 만나가지고 관계가 팍 풀어져서 서로 얼싸안고 우리 그래 하고 관계가 회복되잖아. 그러면 그냥 행복해져.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나 그냥 죽는 날까지 미워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전화가 왔어. 나도 때마침 전화를 하려는데 만났어. 그랬더니 야 병수야 나는 너한테 진짜 잠을 못 잤다. 그래. 왜?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야, 우리 터놓고 얘기하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관계가 회복됐어요. 얼싸안고 서로 울고, 행복이 따로 없어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지옥 같은 인생은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파괴돼 버리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도 즐겁고, 보는 것마다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어떨까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파괴된 현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냥 기쁨이 사라질 것 같아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세에 고통이 만연한 시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요하게, 더 개인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돌아오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좀 더 편하게 하면 더 행복하겠지? 좀 더 부유하게 살면 행복하겠지? 아이고, 좀 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하겠지? 아이고, 좀 더 이렇게 쾌락적으로 살면서 그냥 짜릿짜릿한 거 있잖아. 좋잖아. 그런 거 하면 더 좋겠지? 그렇게 하고 행복을 찾아봤지만 그것의 결과는 돌아오는 것은 더 허무하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다 위장된 만족이라 위장된 허망한 쾌락에 주는 말초신경을 주는 그것이지만 그 뒤가 더 힘들어요. 이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요. 마약을 먹을 때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마약을 먹는데요. 마약이 풀려가지고 다시 마약을 찾기 그 직전이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도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서 해결되면 그때가 진짜 행복이에요. 남는 건 다 고통뿐이에요. 고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밖에서 막 고통이 찾아와서 내가 고통스러워. 그런 건 다 이길 수 있는 고통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고통은 내 안에서 생기는 고통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이 고통이에요.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 말세엔 거의 다 위선과 허위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이 세상의 잘못된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서 좋은 친구랑 즐겁게 관계를 맺고 행복해지면 나쁜 친구가 아무리 찾아와도 싫어요. 좋은 친구랑 있지. 아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으면 그 행복이 최고면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끔찍한 왜곡, 탈선, 파괴, 자멸의 양상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고통스러움이 교회도 지금도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얘기가 뭐냐면 강바닥이 마르니까 강이 없어지니까 강 건너와 강 건너편이 옛날에 구분이 됐는데 그게 말라버리니까 그냥 강 건널 필요도 없어. 그냥 강 건너가면 그냥 육지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뭐냐. 세상과 교회와의 담이 이게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죠. 세상 것들의 쾌락들이 교회 안에 다 쓰나미처럼 밀려왔는데도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즘에 교회 안에서 교회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막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도 아이 뭐 사람고 다 그래. 어떤 안수 집사가 이혼해가지고 세컨드를 데리고 오고 자기가 살던 여자는 다른 데 보내고 난 뒤에 목사님 나 헤어져서 이 여자랑 여기서 신앙생활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지 뭐 행복인데 어떻게 서로가 안 맞으는데 주여 이 가정은 그게 됐어 그게? 그렇게 뻔뻔 그러면 또 그 성도를 붙잡아 놓지 않고 야단쳐서 내보내면 아이고 목사님 나 창피해서 이 교회 안 다니려니까 괜찮아 사람 살다 보면 서로가 맘만 맞으면 그 사람은 저쪽 가는 거고 그래도 집사님은 이 교회에서 뿌리 신자인데 아이고 그것도 교회에서 다니던 사람이야? 뭐 상관없어 헌금만 많이 하면 돼 그러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 자세히 보면은 교회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어때? 이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성도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다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못 있지 하고 다 가버리면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면 경건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그것들 허락하지 않아요. 경건한 교회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진짜 행복이 뭐냐? 깨끗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미리미리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과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포장만 경건한 척해요. 포장만 안에는 다 썩었어요. 욕심이 가득해요. 이 악에 뿌린 돈을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막 자기 부하 직원들을 그냥 주일날은 교회도 못 가게 막 해놓고는 자기는 성경책 끼고 와서 할렐루야 하고 대표기도 하고는 회사 들어와갖고는 주일날 애들 누가 빠졌어? 직장 안 왔어? 여기서 야근 하라고 그러잖아. 아유, 주일날 때 너무 힘들어서. 네가 해야 돼. 자기는 가서 할렐루야 찬양해요. 안 되죠. 조금 돈이 덜 벌어도 그게 무슨 크예요. 그 종업원들도 다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나쁜 거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많아요. 그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세는 어떤지야? 진리를 대적해요. 말세는 진리를 대적합니다. 아까 말세는 위선과 허위 시대라고 그랬어요. 또 말세는 고통이 만연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세는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인데 이게 뭐냐면 욕심을 자극하는 것, 이미 욕심을 자극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여인들.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그 이단에 넘어간 그 여자들이 완전히 이단이 넘어가는데 그 이단 그 교주가 완전히 이 미혹당하면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진짜 신랑이 아니라 그 교주가 자기 신랑이래. 그리고 자기 진짜 신랑도 그 교주랑 자기 마누라가 가서 하룻밤 자도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이 세상에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좀. 텔레비도 나왔잖아요, 계속. 그런데도 아직도 그 세력들이 안 망하고 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니까 이 악한 것들이, 그런 데가 있어? 야, 신기하다. 한번 가봐야지. 하고 지금 더 많아졌어요, 더. 웃기는 거죠. 세상이 웃겨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궁에. 거기다가 우유 넣어가지고, 이걸 식혀가지고 상하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여기다가 뭘 붙여놓고, 우리 집사람도 봤대요, 그거를. 이게 썩은 우유를 먹이고 난 뒤에 살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하늘궁을 만들어 놨어요. 돈을 어떻게 끌어오는 힘이 생기는지.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아주 야한 아줌마들이 막 줄지어가지고 거기서 소위 복부인 같은 여자들이 쫙. 근데 텔레비에서 이거 이상하다는 거 막 PD에서 막 하니까 이 썩은 벌레들이 썩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나면서 어머나 우리도 한번 가자. 근데 그 남자 한번 만나보자 하고 가는데 그 찾으러 간 여자들이 다 어떤 여자들이냐? 한탕주의에 빠진 여자들.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과 나비는 꽃향기를 찾아가지만 이 덩파리, 더러운 구더기는 어디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덩이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여기다가 덩이라고 했어. 저는 똥이라고 안 하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가 체질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렇게 우리 같이 눈에 봐도 뻔히 아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냐? 저게 주식이구나. 우리는 주식이 맛있는 향기 나는 꿀이지만 그 애들은 주식이 세상 향락이야, 향락. 이게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재밌어요. 좀 재밌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 주는 모든 유혹들이 오더라도 우리 눈에는 그게 다 더럽고 추한 세상 종욕인 것을 알게만 해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냥 입을 것,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주는 것들은 전부 선한 일에 하나님 쓰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쌓아놓지 말고 다 썩어요. 단호하게 욕심을 지적하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요구하지 않으면 이 자기 확신이 더욱 강한 유선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에 자극되는 어떤 이 교훈들을 절대로 분별을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조금 부해져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는 것이 너무 강하게 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줄 알면은 내가 그런 마음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아멘. 너무 다고다고 하지 마셔도 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세월을 보세요. 내가 막 애쓴다고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때마다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목사님 너무너무 그래도 힘들어요. 그걸 힘들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힘든 줄 알고 살아도 그것이 나를 더 악한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막 그냥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막 하다 보면은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힘들어져.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주님 만난 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사나 하는 말보다 더한 은혜가 없어요. 남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분명한데. 여러분,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고 유선의 시대고 브레이크가 고장나 멸망으로 질주하는 시대가 이 말세입니다. 지금은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세를 여러분이 스톱! 말세야! 오지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손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해. 내 힘으로 밀려오는 세상의 그 고통과 위험한 것들을 내가 밀어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나를 이 고통의 물결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의로운 손으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데서 나를 싹 벗어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그래, 이 세상은 정들 곳이 못 돼. 너는 내 의로운 손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동장치 없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제동한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으면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여,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해주세요. 따라서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특히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참 능력을 그럴듯한 분주한 활동으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내 모양새를 가지고 모양새만 가지면 되는 줄 알지만 그 경건의 모양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붙잡히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발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붙잡힌 척 하면서 그렇게 뭔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교회 생활도 그냥 조용하게 주님께 붙어진 사람은 크게 애를 안 써도 든든히 주님이 붙잡은 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없는 믿음 만들어내려고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치는데 저 푸닥거리 하다가 어느 날 푹 꺼져가지고 어디 갔어요? 막 그냥 은혜 받겠다고 발딱발딱 뛰다가 지풀에 꺼지면서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막 실망하고 갔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가 흔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다
붙들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하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뜻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작정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말 갖고 랄랄랄랄 하고 사람들한테 보면 믿음이 최고인 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싹 그 본색이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복도 안 주네. 복이 뭔지 복이.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인 줄 알아. 근데 그것이 욕심껏 안 오니까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다 분터처럼 초계처럼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잠잘 때도 주님이 이럴 때도 주님이 그냥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내용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존재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살 만큼 적당한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사세요.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시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나를 붙드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세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세요. 경건의 모양을 갖지 마시고 껍데기만 갖지 마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더 잘 알아요. 너 교회 다니냐?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그게 무슨 복인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어.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안 되면 이렇게 교회 다녀도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와 계신 것보다 더 큰 그 값어치 있는 복이 없어요. 내 생명을 사셨잖아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주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 얻는다고 하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세상 것도 좀 충만하게 복을 좀 주겠어요. 그거는 누가 알아서 할 일이야. 세상 것 충만하게 주는 건 누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여러분이 막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막 구할 때 그 증거가 있어. 기도했더니 받았잖아.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 쏟으면요. 그런 방법으로 마귀가 그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것에 물들지 말고,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관계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다가 관계 맺지 마시고, 예수님께 관계 맺으시고, 돈에다가 관계 맺지 말고, 하나님께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원합니다. 빨리 끝납시다. 오늘 그렇게 한마디로 끝나고 마겠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와 그 결과인 이웃과의 관계 파괴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알아야 세상은 가면 갈수록 관계가 파괴돼서 아주 살벌한 시대가 찾아오는구나. 그러니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고 붙들어 주실 것은 누구밖에 없다? 내가 누구와 관계 맺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내 목적에다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관계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얻어야 되고 저것도 얻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후차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내 목적을 이루는 분이야 하고 그냥 해요. 결국은 그 욕심 속에서 시작된 것이지 주님과의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원망해요. 많은 사람들.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그것이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내게 없더라도 내게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 내가 보니까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 네가 참 유익하게 살겠구만. 이거를 누가 더 잘 알아? 아이고, 김병수한테 내가 돈 좀 많이 좋은 사람 붙여서 이렇게 부어주면 저게 착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 이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나는 원하지 않는 것처럼 받는 그런 축복 속에서 그것들을 잘 선용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한 분만이면 참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걸 주십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제가 덧붙인 거니까 그런 거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좋아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만족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시골에 있을 때 요거 하고 마치게요. 우리 주실이랑 신실이 데리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우리 그 가게집에 갔어요. 가게집에. 옛날에 가게집에 하면 가게 위에 꽃동산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상자에다가 가게 과자 많이 넣고 아시죠? 네? 그런 거 큰 상자 선물용으로 된 거 너무 왜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나한테 좀 책 잡힌 게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눈가리기 하려고 애들한테 손실 주면서 아이들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애들한테 이제 저 선물하고 주실이는 그때 몇 학년이야? 한 1학년도 안 됐을 것 같고, 주실이 그보다 더 어리고. 그런데 신실이 이렇게 하니까 신실이가 저거 하다 보니까 이만한 상자 안에 있는 과자를 주니까 주실이가 갑자기 여기에서 그냥 고르려고 하다가 그거 사니까 그냥 막 좋아가지고 신실이가 야, 너도 구해. 저거. 그랬더니 싫어요. 요만한 쿠쿠다스라고 있지, 쿠쿠다스. 그거 하나 끓이면서 요거면 좋아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집사가 아니, 너도 괜찮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언니는 큰 거 사는데 집사님 돈 없잖아요. 난 요거면 좋게 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집사님 와서 하는 얘기가 더 주고 싶더래. 더 주고. 그래, 너는 이 쿠쿠다스 2개, 3개 더 갖고 저것도. 그러니까 우리 주실이가 나는 이거 하나인데 이것도 주세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이고, 그들이 하는 소리가 야, 어찌 그 많은 꼬마가 그 언니는 많은 거 큰 거 가져가니까 돈이 없어서 그게 부담될까봐 자기는 요만한 과자 하나면 된다고 그러냐고. 거의 이쁘다고.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어떤지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고 더 주시지. 믿습니까? 아마 주시는 그 조그만 거 하나 줘도 그걸로 만족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신실이가 가졌던 그 과자 크기 그거를 그냥 억지로 그거 주더래요. 그냥 받으면서도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 이러더래. 여러분, 나는 이거 잊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생 하나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이상의 것이 너무나 하나님 황공합니다. 뭘 보고 주시면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예수님은 만족한데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는 저보다 더 많이 줘야 돼. 왜 지금 난 조금밖에 안 줘?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려고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고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고. 세상을 보고 뭘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만족하겠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시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 우리는 적게 모였지만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 뭘 봐도 우리 주님 한 분님에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왜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니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이 내게 다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참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고 당신이 우리보다 더한 목적과 그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만 우리가 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과 뜻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